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부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4장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심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고요.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늘 우리들 자신과 빗대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랄한 꾸짖음이 울려 퍼지지만 그 이면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평소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각각 교회가 소소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소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맨날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고 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무 미지근하다. 우리의 신앙이 뭐 좀 화끈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매너리즘,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을 꾸짖으실 때에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참 맛이 없습니다. 이런 꾸짖음을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하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친밀함을 좀 떨쳐버리고, 그러나 또 우리가 혼나는 말만 들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정말 통렬하게 꾸짖으시는데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가깝고도 멀고 또 멀고도 가까운 그런 교회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 산책이에요.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활동의 중심이었고 또 지리적으로도 아주 혜택받은 지역이었고요.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프리기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교역의 중심이었고
훌륭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과 전문 치료약이 유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너네가 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의과대, 요즘 말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의과대학은 눈병을 고치는 걸로 특별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자기네 지방의 그 병원과 그 치료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좋은 눈약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실제로 눈약이 필요한 사람은 너네들이다, 영안이 다 멀었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을 생산함으로 고가의 양모 산업을 주도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염소는 새까매도요, 양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얘요. 주로 하얘요. 양털이 하얗지 검은 양이 별로 없어요. 검은 양은 아주 희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양털을 잘만 가공하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우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역발상이죠. 다 양으로부터 하얀 털을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옷을 입는데, 거꾸로 여기는 검은 양이 있어가지고 검은 털로 옷을 만들면 그게 흰 양털로 만든 옷보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고가에 팔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는, 돈이 잘 흐르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온천이 터졌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돈 벌죠. 왜? 온천 주인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숙소가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고 또 교통수단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온천이 터졌다면 이게 이제 어떤 부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에 온천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요. 치료를 받으려고, 휴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와서 돈을 쓰니까 그 돈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돌면서 이 지역은 여러모로 풍족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짭짤했는데, 단 하나, 이게 아이러니인데,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식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물이 그렇게 넘치는데 온 집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없는 거는 식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온천수가 풍성한데, 이게 땅만 파면 온천수가 나오고 안 파도 온천수가 솟아나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냥 온천수를 그대로 마실 수도 없고, 유황 냄새도 나고 철분 냄새도 나고, 그걸 이렇게 목욕할 수는 있어도 마시기에는 부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실 물이 없는 게 단 하나 아주 유일한 문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멀리서 끌어왔는데, 끌어오는 동안 이 뜨뜻한 물들이 다 식고, 아니면 차가운 물들이 다 미지근해져서 사람들이 마실 때는,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실 때쯤 되면 이 물은 이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사실 몸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지만 맛은 없어요. 그렇죠? 제일 몸에 부담이 없는 게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카페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카페 공화국인데 핫커피랑 아이스 커피는 있어도 미지근한 커피는 안 팝니다. 맛이 없죠. 아이스 커피 아니면 뜨거운 커피지 미지근한 커피 파는 집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맛이 안 나잖아요. 차도 냉차는 있지만
그 다음에 뜨거운 차는 있어도 미지근한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미지근하니까 마시기에는 아주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정말 역겨웠고 곤고하고 가련했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나쁜 얘기는 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한번 모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역겨웠다 그래요. 이게 정말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 그래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정말 이런 표현이 흔치 않은 표현이죠.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시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역겨웠고 참으로 그들은 곤고했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준엄한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 울립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인데 이게 영국, 제가 알기로는 영국 옥스퍼드 무슨 대학 채플에 있는 그림이래요.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돌아다니다가 요새는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시는데 그 화가가 그릴 때 노크를 하시는데 밖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대요. 그러면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죠? 안에 있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주 요 메시지의 포인트를 잘 찝어서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노크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해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노크하는데 만약 그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옥스퍼드에 있는 어떤 채플, 대학 채플 지하실에 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한테나 안 보여준대요. 자, 이들을 향한 준엄한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 울립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그들이 반응을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은 9절에서 자신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각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뭔가 특징이 있었죠. 그 지역과 아주 밀접한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매번 소개하셨어요. 이번에 소개하신 내용은 어디와 관련이 되냐면은 라오디게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은 이거는 이제 반어법적으로 관련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골로새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들이 식수를 가져오는 것은 골로새로부터 식수를 가져와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이 풍성하지만 그 옆에 있는 골로새 지역과 함께 이 붙어있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앞서서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개의 수식어, 나는 아멘이다. 예수님의 주특기는 뭐였죠? 아멘이죠. 이게 아마 잘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잘 쓰는 어법이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고요, 예수님의 특징은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십자가 지기까지 그대로 아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아멘이니까 너희도 아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교인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무엇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멘이었고 내가 충성된 증인이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내가 그대로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 옆에 내가 앉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여러분들도 내 말에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뒷부분은 골로새서와 관련되지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그들이 입으로는 아멘을 자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충성된 삶을 살지 않는 대강, 적당한, 그럭저럭 신앙생활에 익숙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는 대강이 없죠. 충성에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지 충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충성된 종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종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지, 별로 그냥 땅에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이 임하지를 않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십니다. 피할 곳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질책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심지어 토하여 버리겠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무시무시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주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넘쳐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들과 함께 친교하며 함께 왕권을 행사하는 일에 먼저 달려가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막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문을 두드리시면서 요 놈들이 문을 열까 안 열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 이제 문을 열면 내가 이들과 함께 내가 밥을 같이 먹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이들을 데리고 내가 함께 다스릴 거야. 주님의 마음은 먼저 이렇게 정말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먼저 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라는 거 아니에요? 기대.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데 어머니가 막 요리하고 계시면, 이 냄새가 우리를 자극하면서 이제 밥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잖아요. 막 침이 나오고 그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시간이 안 가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벌써 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 교제를 하고, 또 보좌 옆에 앉혀서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 이후에 주어질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즘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마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나 암을 못 고치지를 않아요. 암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발견을 못하고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암은 불치병은 아니에요. 고칠 수는 있어요. 시기가 문제예요. 그 병을 먼저 일찍 알고 일찍 조치를 하면 고쳐요. 저도 2004년에 한번 거쳐갔어요. 벌써 지금 1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발견해서 다행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그 병을 빨리 진단을 해서 알면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을 모르고 계속 끼고 있다가 마지막에 손 쓸 수 없게 되면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 이거는 자족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감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못해요. 성찰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 이 영적인 이 민감성이 둔해지고 마비가 됐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 병에 걸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병에 걸린 사실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어려움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병들고 가난하지만 자신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마비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진단하고 고치시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교의 식탁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교회, 우리가 7교회 중에 이 교회 얘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요. 좋은 교회,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꾸짖음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적용될 내용이 더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회개 이후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눌 식탁 교제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 왕권의 행사,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 직을 주님과 함께 행사할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갖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다스리리라. 주님의 마음이 벌써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